또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마침 우리가 순서대로 했는데 오늘 이 18장이 가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순덕님의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끼니를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괜찮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도록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우리가 속썩여도 말이 없는 어머니는 그대로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애할머니 보고 싶다고 당신의 친정 어머님이 보고 싶다며 한밤중에 자다 깨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100가지 1000가지 소원을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싹군 목장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므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으로 희생하고 생명을 드리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간구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인간상, 성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그 인간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어떤 인간상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아쉬워하고 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우리의 축복이었어,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어,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어, 우리 주변의 사회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말하기를 시원하다 이러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축복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이 소문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그 모세와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장인 이드로와 같이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서로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드로만큼 광야를 잘 알고 그 가족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접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명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데리고 가다가 다시 장인에게 돌아와서 그 가족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의談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며 그리고 여기 장인을 다시 만나기까지 약 7개월에서 9개월 동안 모세의 식구들을 장인이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선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출애굽의 사명,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소위 이 출애굽의 사명을 그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까지 그 백성을 잘 인도해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증거를 뭐라고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 산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는데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모세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장에서 그 암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여정에서 늘 그를 허전하게 만드는 결격 사유가 하나 있었다면 모세가 그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세의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다가 오늘 본문에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 사명을 수행하고 이 아말렉 족속을 제압하고 이제 시내산 앞까지 그 백성을 인도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을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절에서 4절에 그래요. 1절에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이 사건은 그 주변의 모든 민족에 알려졌어요. 소문으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좋은 소문을 알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드로는 자기 딸과 손자들이 남편과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사명 때문에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모세가 가족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도 상당한 뜻이 있어요. 게르솜. 모세가 지금까지 나그네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그가 도망간 이후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디안 땅도 이방인의 땅이었잖아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우리는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합실에 살림을 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대합실에 뜻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향에 대한 진실한 사모함 그리고 본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쳤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 뭐라고 줘요? 엘리에셀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크신 팔과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어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어떨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따로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시험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사랑하는 딸과 사이 모세가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모세 일생에 유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서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족의 중요성,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도로의 결정적인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 이도로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해요. 이 8절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이 모세의 간증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도로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도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 지역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다신을 믿는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바로 이드로는 미디안의 우호신을 믿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그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애굽의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사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보세요. 우리 9절 10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도다. 그러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 구원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드로가 이타적이며 그리고 상대방을 참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사이의 간증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하며 죄인의 꾀를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식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똑같이 오늘 이드로와 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출발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또 어떤 신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또 5장 4절 5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이디하심을 확인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분께 감사하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인의 행위가 그 사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당연히 끼쳤겠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두신 분들은 참 기뻐할 일입니다. 믿음의 장인과 장모를 두신 분들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저희 외가로부터 신앙이 들어온 것에 감사하고 처가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이 거의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 신앙 있는 부모와 장인들, 장모들을 두신 것들, 그들이 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는 간접적으로 그 사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신앙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드로는 모세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같이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다 이끌고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소송하는 문제들, 재판하는 문제들, 그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니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여러분 이드로의 처방이 나와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바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서 일해라. 너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중간 매니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라. 그러면 너 혼자 일을 다 하다가 쓰러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백성들도 피곤해서 지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넘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런 제안과 조언을 한 핵심적인 이유가 모세와 백성들 다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 말고도 세상적인 지혜로운 생각들이 있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구체적인 제안을 어떻게 조언하냐면 21절, 2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21절, 22절.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혼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사람 일꾼을 세워서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세우는 목적이 모세가 혼자 편히 쓸고 이들만 열심히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할 때보다 이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더 풍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격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도로의 아주 탁월한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 진실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 욕심이 없고 뇌물을 안 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지고 협력하면 얼마나 일이 잘 되겠느냐. 결국 모세는 이 장인의 적절한 충고를 통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인이 사이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마지막 줄도 상당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줄 한번 우리 두 구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마도 모세는 장인어른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유히 사라질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대로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그는 끝까지 축복이 되는 존재, 축복이 되어주는 존재로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하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때가 되면 유유히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저는 이것이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애환을 썼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일본 비행기가 추락하여 탑승객들이 다 죽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유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50세가 다 된 일본 남자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마지막 쓴 편지가 잡지에 소개됐어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방송이 나오자 죽음을 직감하고 가족에게 쓴 글입니다. 나의 사랑 아들 셔셔, 너는 언제나 이 아빠의 힘의 근원이었단다. 너를 보면서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의욕을 얻었단다. 아빠는 널 자랑스러워한다. 너는 나의 축복이었다.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 간다. 사랑하는 아내 귀엽고 나는 당신이 내게 해준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마지막 저녁 식탁,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 당신 때문에 나는 삶의 진정한 의욕을 얻을 수가 있었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신이시여 내 아내와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든 이 아들과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축복한 아버지,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남편, 이런 남편의 이미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이 아들과 여인은 결코 불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이 되는 존재, 교회에도 축복이 되는 존재,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다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